에레미야 38장. mattan의 아들 스베다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이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갔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아합 왕의 최후를 다루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2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라고 말씀하죠. 그는 악에게 자신을 팔았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그냥 악이 그 삶을 지배하게 그냥 그대로 두고 악에 끌려가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악에게 자신을 파는 일이 없어야만 하겠죠. 오직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길르앗 라몰에서 싸운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된 것이죠.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한 번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람 군대를 쳐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합이 죄를 짓고 말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 중에 베나닷이라는 인물을 스스로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죠. 베나닷이 당신들에게 빼앗았던 땅을 우리가 돌려주겠소 라고 어떤 그런 땅을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땅을 회복해야 하는 어떤 그런 조약을 맺고 헤어지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간이 한참 흐른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함께 아람을 치자 하고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함께 나가게 되는데 아합이 꾀를 내죠.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사밧을 자신인 양 아람 군대로 하여금 속게 만들도록 해서 그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이 아람 군대가 약속한 것처럼 한 사람만 쫓게 되는데 무려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합만을 쫓아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복장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을 그들이 쫓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나요? 쫓다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아마 질렀겠죠.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든지 그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때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의 위기의 순간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사밧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됐나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불길한 예언을 한 것 때문에 그 불길한 예언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잘 포장해서 위장해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사람이 무심코 그냥 냅다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있었던 야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옷도 입었고 일반 병사 옷도 입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 그 사이에 화살이 딱 꽂혀서 아합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로, 징계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굽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은 살고 또 왜 한 사람은 이런 어이없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됨으로 아합이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의 회개 기회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왕이었던 이스라엘과 동맹하기로 짝하였던 여호사밧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낫다라고 볼 수 없고 둘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왜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이 대조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대조가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이 그와 같은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합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보면 예후가 이 일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합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얘기하죠. 아합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바알을 섬긴 것도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바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은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중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하게 하죠. 마치 구두 속의 돌멩이처럼 빼고 싶은데 빼기는 귀찮은 존재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만들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최대한 다루기 쉽게 또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또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나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어떤 일의 결정을 앞두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준엄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질문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오늘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또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지는 않는지, 세속의 어떤 즐거움들 때문에 하나님은 믿고는 싶지만 뭔가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처럼 대하면서 하나님 마치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거짓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미련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항상 돌이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얻어서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 여호사밧은 어땠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사랑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비록 그 역시도 실수가 있었죠.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확고히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영원한 그 아름다운 인격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던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같은 세대를 닮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죄악된 중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분만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마음을 확고히 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이 허탄한 시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길을 잃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